박멸반성 위한 721점 맞습니다. 그런 즉 신포도주가 가득한 그릇이 또 있는데 이제 목마르다 했을 때의 반응이죠. 너무 목이 말라. 그러니까 신포도주, 포도주인데 이게 지금 뭐예요? 포도가 시죠. 포도가 시고 알코올이 많을 수도 있고요. 이게 뭐예요? 더 진행된 포도주예요. 신포도주로 가득찬 해면 스펀지를 이제 스펀지인데 해면이라는 그 바다 어떤 생물이 있을 겁니다. 해면체라고 그러죠. 해면체 스펀지에 이제 붓을 적신 거에 쏟아가지고 우슬초로 둘러. 우슬초는 이제 얇은 어떤 식물인데 보통 죄를 씻을 때 정결하게 할 때 쓰는 영적인 그런 식물이죠. 우슬초로 날 씻어줘서 나오잖아요. 우슬초. 이제 우슬초라는 식물로 이제 감싼 거죠. 왜? 물이 똑똑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감싸움에다 둘러. 그러면 입에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막대기에도 막대에다 너무 멀으니까 이제 막대에다 이제 씌워서 받친 겁니다. 예. 자, 목마르다 할 때 이 목마름이 이 육신적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너무 보죠. 왜? 이제까지 그 십자가형을 봤을 때 다 몸을 한 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뭐 준비가 됐을지 모르고요. 뭐 가족들이라든가 준비됐을지 모르고 이제 그런 준비 때문에 이제 막 상대했을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할 때 주문 낫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진통 효과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것이 이처럼 술을 마시면 이제 좀 진통 효과도 있고 또 목도 막마름도 해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받았을 때 여기서 이것을 받아 먹으셨나요? 쓰레탄 포도주도 받쳤는데 거절하십니다. 마취가 있거든요. 마취가 준비되어 있는 거 항상요. 쓰레탄 포도주가 있고 포도가 있는데 이제 많은 애들이 사형장에 가는데 이제 준비할 때 이제 마취를 해가지고 고통을 적게 한 것이고요. 또 그러니까 목말 때문에 이걸 드신 겁니다. 이제 우슬초가 써서 받을 때 이걸 마시죠. 아시죠? 자, 이걸 왜 마셨을까요? 이거를요. 왜 쓰레기만 버리고 이거 마셨을까요? 둘 다 마시면 맞는데. 목마르고 고통스러운데 두 개 마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시고 거절했어요. 왜일까요? 상징이라도 봅니다. 우슬초라는 것은 죄짓음의 상징이에요. 죄짓음. 그러니까 이제 우슬초에 쌓였습니까? 그 죄를 씻어주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약속이죠. 약속이에요. 근데 쓸개탄 거 고통에 대해서는 약속되지 않은 거죠. 믿음을 가질 때 죄는 시켜지지만 뭐예요? 이 땅에서 고통마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는 약속인데 내가 너희 죄를 사해. 고통을 좀 사한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에 따른 지은 걸 고통이 오는 거 아니야. 이건 고통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사했다 해가지고 형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사해졌어요. 1년 동안 회개합니다. 놀라운 일을 합니다. 나중에 그 일 때문에 압살롬 반란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용서받았어요. 그렇죠.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구하고도 징계를 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 받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안 맞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징계가 옵니다. 그래서 고통이 와요. 그래서 고통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이 오죠. 뭐예요?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적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죄에 대한 나중에 회상이 있는 거예요.
죄가 씻겨지지만 징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설사 씻겨져도 징계 남은 거예요. 물론 지옥 안 갑니다. 조심해야지. 신발 안 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죄는 정말 무서운 게요. 죄는 반드시 징계가 들어가요. 어떤 걸 할지라도. 누구에 대해서는 자녀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 때문에 죄 사면을 줬어요. 이건 얘기거든요. 줬어. 하지만 슬깃한 것은 거기서 왜요? 고통은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우리 지게 되죠. 우리도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앞에 항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십자가를 주셨나요?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항면하면 안 돼요. 왜? 다 내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고난들은. 그러면 반대로 저 사람들은 잘 삽니까? 저 사람들은 지옥 가서 다 당할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이제 지옥에서 당할까봐 주는 거예요. 지옥에서 안 주게 해서 주는 거예요. 징계는요. 그래서 욥도 고난을 받은 거예요. 30년 동안. 이건 누가 죄인이죠. 아무래도 죄인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징계를 줍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워요. 절대 죄를, 내가 누구를, 칼로 찔렀어. 부상 입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용서해주세요. 했고요. 아버지 용서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치료가 안 되나요? 치료비는 줍니다. 거기다는 보상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는요, 반드시 죄에 대한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설사 용서받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가지고 고통이 와요. 그리고 고통이 뭐예요? 그것이 십자가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평 안 돼요.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받아요. 부모는 용서 못 받아요. 부모는요.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용서받은 게 그 근거로 해가지고 징계를 못해요. 그마저도. 하기 늦었어요. 됐어요. 퇴학 안 시키지만 뭐요? 손 벌어서야 돼요. 벌어서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생각할 때 벌주는 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가 남아있으면 지옥에서 고통을 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죄가 지워졌습니다. 지옥 심판 안 당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성도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당할 때마다 뭐예요? 모든 게 다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고통들을 다 묵상하면서 다시 죄를 또 묵상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보니까 상관없어요. 내 죄를 연산합니다. 내 죄를. 그리고 그 죄가 완전히 씻겼다 할지라도 불량한 대로 봤는데 압살롬의 공격 앞에 다윗이 도망가고요. 나중에 또 회복이 되죠. 회복되느냐?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안 받았으면 회복 안 돼요. 멸망당합니다. 이 땅에서 자녀들한테 회복을 주는 것, 그건 징계예요. 회복 없는 것, 그건 심판이에요. 누가 암에 걸렸어요. 이제 나았어요. 징계예요. 안 났어요. 심판입니다. 망했어요. 그리고 노트에서 죽었어요. 심판이에요. 어느 날 나중에 돌아왔어요. 징계입니다. 징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한순간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이. 하지만 지금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7일 동안 풀을 뽑았죠. 나중에 회복됐죠. 이번 천국이었죠. 천국이었죠. 그래서 징계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징계는요, 죄를 졌는데 죄가 씻겨졌다 할지라도 왜요? 그 분량의 고난을 저락합니다. 해가지고 고난을 때문에 반드시 뭐요? 반대로 또 지난번에 다시 또 복이 해가지고 반드시 회복이 따라와요. 회복이.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고 동시에 공의 때문에 지금 받았다 할지라도 꼭 기간이 있어요. 지나면 다시 또 회복됩니다. 그래서 징계당할 때 뭡니까?
나를 더 경건하게 하고 나를 더 깨어있게 하고 진행할 때 영이 더 성장해 하고 영의 승진을 주는 거야. 징계를 통해서. 그런 거죠. 늦쯤 자가지고 나 걸려가지고 드디어 벌을 썼어요. 해가지고 손도 두고 철청도 하고 막 해보니까 해가지고 막 했습니까? 뭔가 다시 부지런해지는 거죠. 징계가 왜 오느냐? 우리를 다 영적으로 또 부지런합니다. 징계가. 그래서 영이 또 상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쁘냐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가 우리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저를 용서받아도 이는 죄를 또 질 수 있어요. 근데 징계받으면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장시켜. 더 이상 죄를 안 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징계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평강에 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 주시지 징계 목적은 나쁜 게 아니에요. 너 죄를 지었지. 너 영을 받았어. 맞아. 하지만 너는 죄를 또 질 거인지. 내가 아주 도와줄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때 우리가 영이 좋아집니다. 깨어집니다.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는 우리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가 표현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죄 지을 때 다 용서해서 가지고 징계 하나 없어. 못 갑니다. 왜? 죄를 또 짓기 때문이에요. 죄는요 반복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강해지는 거예요. 반복되면. 처음 진 죄는 용서가 쉬워요. 두 번째 더 어려워요. 세 번째는 용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서도 보여준 거예요. 쓸개탄 거 안 되죠. 고통 안 받는 거 고통 받아. 우리 있으면 의인이지만 우리가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단지 웃을 쳐.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뭐라면 이제 피를 근거하면. 그러므로 이 징계와 이 죄사함의 죄짓음의 관계를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지을 때 세 가지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죄를 씻어야 되는 후에 영적 부담이 따라옵니다. 죄 지은 때. 두 번째 뭐예요? 씻어도 징계가 따라와요. 뿐만 아니에요. 죄는 우리 마음에 영의 고통을 줍니다. 죄는 우리에게 삼중고. 죄 씻어야 하는 부담감을 주고요. 또 뭡니까? 아직 죄 때문에 징계가 따르는 부담감이고 또 뭡니까? 세 번째로 죄 자체가 영적인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성공. 인생의 성공은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죄 짓는 거 성공이에요. 유일한 거예요. 성공은. 아무도 성공 없어요. 세상에 성공은. 죄 안 짓는 거예요. 성공은 돈도 명예도 아니에요. 번성도 아니에요. 죄 안 짓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안 지을 때만 평강, 행복을 느낍니다. 물론 영의 행복이에요. 죄를 짓는 한 행복하지 않아요. 죄는 우리에게 불행을 줍니다. 영적 불행을. 물론 쾌락이나 세상적인 행복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행복이 아니세요.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 뭐예요? 행복에 대한 동경하는 데서는 하나의 반작용이 되는 어떤 물체예요. 그건 행복 아니에요. 행복은 오직 의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통해서 행복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평화 배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의뢰하자니까 드디어 이제 평화가 됩니다. 평화. 그래서 인생이 좋은 거예요.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좋느냐? 행복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한 세상이 어둡고 괴로워요. 하지만 반대로 상태라도 의만 행한다면 세상은 참 살기 좋아요. 세상은요. 세상은 정말 행복해요.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조건을 거꾸로 봐요. 행복 거기 있잖아요. 행복은 의에 있습니다. 행복은 거룩에 있어요. 행복은 조건이 있잖아요. 인생이 아무리 불행해도 의로우면 행복해요. 반대로 아무리 성공이 좋아도
죄 지으면 불행합니다. 사람은요. 이제 죄는요 무서운 거죠. 죄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어두움과 죄를 씻는데 제가 또 안 씻겨줘요. 제가요. 죄 지면 죄 때문에 많이 울어야 돼요. 죄 하나 지면 많이 울어야 되지. 또 징계가 따라오지.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죄를 두려워야 되고요. 죄를 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유일한 성공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양심이에요. 영이 사면 죄가 두려워요. 근데 영이 먹으면 죄가 안 들어와요. 마음껏 살면 마음대로. 마음대로 싸웁니다. 그러나 많이 맞으면 안 합니다. 맞으면 죄가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칠 때마다 때려 맞아. 나중에는 끔찍해요.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에 우리를 징해주십니다. 상하면. 왜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맞으면 압니다. 죄가 무섭구나. 죄는 무지 무서워요. 그래서 절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요. 안 해야 되고 설사 우리가 우발적 죄를 졌다 할지라도 깨달으면 빨리 돌아서야 되고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그것이 살아있는 게 믿음인 것이지 믿음은 죄를 안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용서받아? 이거 믿음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요. 이건 마귀예요. 너 예수 믿어? 너 이제 의로워야 돼. 하나님 하면 안 둬. 너 믿을 때 징계를 주시는 게 있어. 너에게 지적을 주셔. 너 안 쓰면 죄가 시키지도 않아. 하는 공식을 안 배우기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지금 마음껏 짓는 거예요. 집에도 안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는 거야? 안 쓰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왜 징계 나갈 때 징계가 고면 왜 고맙냐? 저 형벌을 예방하기 때문이에요. 징계가. 지금 지옥은요, 안 시켜진 죄가 당하는 게 지옥이에요. 근데 죄가 안 시켰는데 살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지옥에서 다 당합니다. 그건 진짜 끔찍한 거예요. 그게 끔찍한 거예요. 지옥의 형벌은요, 시켜진 죄의 명령이 다 있습니다. 다 받습니다. 영원히. 그러니 징계가 얼마나 고마운 건지. 얼마나 징계가 고마운 줄 몰라요. 징계는요. 징계를 당할 때마다 뭐요? 우리가 거꾸로 형벌이 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 징계가 나쁜 걸까요? 징계가 참 좋아요. 하나님 부지에게는 징계를 안 줘요. 지옥에 다 형벌을 따르니까. 이 땅의 징계는요, 저 형벌에 100분의 1000번을 따는데 아시죠? 이 땅에 그친 고통 따는 얘기는 잘 있습니다. 지옥 고통 앞에 이 땅의 고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고통을 당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징계 감사합니다.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요? 내게 지옥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회개는 불구하고도 아버지는 반란을 주셨다고 돼 있고 반란은 잠들이 왔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그것이요. 써있어요. 생각할 때 너무했다? 아니에요. 다윗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를 허용했고 그것이 다윗을 더 성숙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징계말로 복을 이해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안 당한 사람 뭐예요? 지옥에 형벌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옥 형벌은 우리가 따를 수 없고 그러니까 지옥이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의 징계는 가볍게 입니다.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징계는요. 가벼운 거예요. 진짜 손동밖에 안 돼, 형벌이. 아니면요. 진짜 그때는 지옥이 되는데 시켜진 모든 죄에서 다 죄가 형벌이 하루도 아니고 영원히 따라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그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신결을 통해서 그걸 명쾌합니다. 마치겠습니다.